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가장 멋지게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람들, 혹은 주의 종말이 빨리 이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재미난 세상에서 이 삶을 끝내고 주님이 오신다고? 그럼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어떤 꽁트들도 그러잖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나 결혼도 못하고 조금 가야 돼. 여러분, 결혼이 더 좋습니까? 주님이 오시게 더 좋습니까? 하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이 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난 결혼해보고 그래도 천국 가도 가야지, 이렇게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이 세상 부귀와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멘. 물론요, 우리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냐?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주의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앞부분과 뒷부분에 두 기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막 병이 나니까 막 이 병 놔주자는 그런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비유는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도는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람이었고, 또 우리 주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항상.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장 내 코가 석 자라고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제거되길 바랬지, 배고픈 것이 제거되길 바랐지, 추운 것이 제거되길 바랬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듭난 이후에, 다시 말해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180도 달라진 제자들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삶이냐?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명예, 부와 귀를 누리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을 추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 사건을 경험한 그들은요, 전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 이런 영적 슬로건들이 그 안에서 그냥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성경 통해서 예수의 부활을 알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그 제자들처럼 뭐라고요? 살면 전도, 죽으면 천국이라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중에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수련회 중에 강의를 이렇게 듣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또 성경에서는 어디도 교회가 막 부흥하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부흥하라. 너희 숫자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3000명이 되고 이렇게 교회의 부흥을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 위에 사도들도 마찬가지, 그 속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도 교회가 100명, 1000명, 10,000명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그런 고백이었어요. 물론 제 교회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로 교회가 작기 때문에 막 유료가 되는 차원에서 그렇게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은요 항상 하나님 나라 중심이에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이끌려다 보니까는 공동체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교회인 거지, 그것이 교회였던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요, 사도행전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고, 십자가 그 위에는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지, 너희 교회 부흥시켜라, 교회 잘 관리해라,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시도 이해하시도 주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막 전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시스템에서 교회가 필요했던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단이 우리가 느끼길 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가 좋은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랑 전도 나가가지고 계속 그거 틀어놨어요. 찬수가 쭉 듣다가 한 곡에다 집중해놨는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거였어요.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열천의 비유도 그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도 다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큰 직분 가져라고 막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줬던 다 그런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 사람들이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는지를 갖다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의 비유들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탄식 소리를 외면 못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면서 가르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어땠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하면서 그냥 자신의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9절부터 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근심한 사람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족은요, 주일을 꼭 지키고 11조도 반드시 드리고 남편과 저도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는 일마다 안 됩니까? 왜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왜 우리 남편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갈수록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남편은 더 포악해지고 난폭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넉넉한 사람들 가끔 만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오늘도 길에서 많은 환자들 만났는데 환자들은 내 병은 왜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둘째,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은 비유들이 나와요. 뭐 헬라어로 파라보레라고 합니다. 이런 접시형 안테나가 옛날에 막 이렇게 중국도 가면 그런 게 있었고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았었는데 안테나를 해가지고 UHV 안테나를 해가지고 접시형 안테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파라볼라 안테나를 했어요. 그 해석하기 나름인데 파라볼라 발음하기 나름이고 주변을 다 흡수해가는, 그래서 주변의 것을 끌어들여가지고 아주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는 게 비유들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비유는요 자주 문학적 기법으로 쓰였고요, 일상적 상황이나 또 자연의 예를 통해서 아주 쉽게 하나님 나라 비밀, 하나님 나라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비유를 꽈가지고 막 어렵게 던지니까 비유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비유에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거기 속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 비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은요 사실적 사건입니까? 아니면 추론 그냥 생각해낸 그런 어떤 스토리입니까? 이야기입니까? 우리 성경 박사님, 이게 사실적 상황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없었던 사건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흔히 말하면 옛날에 우리 김태희 사님 본 적 있어요?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건 아주 오래전에라는 얘기거든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옛날 옛적에 이 얘기할 때 말하는 거예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하면 사람들은 딱 알아요. 아주 오래전 얘기라는 거,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어낸 이야기라는 아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역사는 드라마로 배우는 게 아니래요. 드라마로 배우는 게. 혹시 김기수사님은 허준 드라마 본 적 있으십니까? 허준. 아주 제가 학교 다닐 때니까 2000년도 초기, 1997년, 96년 이때 나온 드라마 허준이라는 정말 유명한 영화 있거든요. 정광 누구 주인공이었는데 거기에 허준의 선생님은 가짜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등장하는 그 인물은 허준보다 200년에 더 뒤에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요 사실이 아닌 것을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비유 마찬가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우리를 이해시켜가지고 문제를 확실히 알게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게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종종 세 가지 관점에서 가르치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오늘 이 18장 1절부터 그 16절까지 나오는 비유가 두 가지, 17절까지 나오는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요 기도를 막 이렇게 해야 돼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취사 선택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진리는 뭐다? 진리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그것이 과부의 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간절한 기대거든요. 그래서 비유는요, 흔히 대체적으로 비유장 딱 한 마태복음은요 13장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부터 쭉 나오는 마태복음 13장 비유장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아주 비유장이에요. 드라크마 비유 막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다 비유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요 겉으로는 좀 단순해 보이죠. 그 속에는 영적 깊이가 있어요. 이해하기 쉬운 진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잘 알게 하죠. 그리고 이 비유들은요 사실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알아듣기 쉽게 말한 거라는 거예요. 비유는 막 똑똑한 사람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혹시 못 알아들을 만한 감추인 비밀이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세요. 바로 해석을 바로 해준다고. 해석을 바로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중들이 알게 해줘요. 알게. 성경은요 한번 따라해봐요. 성경은 어렵지 않다. 쉽다. 근데 보면 볼수록 쉬워요. 보면 볼수록 이해폭이 깊어져요.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요만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두 번째 읽으면 이만하게 보이고 세 번째 읽으면 이만하게 보이고. 그래서 어젯밤에 한 성도를 이렇게 만났는데 5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다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 5년 전에도요. 좋은 교회를 다녔던 분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져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나왔냐 했더니 자기가 보혜사를 해가지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혜사.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내가 보혜사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해가지고 나왔대요. 잘했죠. 글을 말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보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말씀을 줄줄줄 깨고 있더라고요. 그 서신서도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있어요. 빌립보서도 막 그렇게 암송하고 있어요. 이사야서에 제가 좋아하는 41장 10절 말씀, 41장 1, 2, 3절 말씀, 43장 1, 2, 3, 4, 4, 5 줄줄 다 깨. 그러니까 어떻게 돼? 뭐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요? 분별력.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비유들은요, 제자들에게 또 청중들에게 쉽게 알아듣도록 했던 말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뭐냐면 변화되라. 뭐라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과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활에 대한 변화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세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사실이 아닌 예수님의 스토리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는데 강도를 만났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갔어. 그죠? 레인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었거든요.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조폭 중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기꾼 중에 사기꾼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고는 제사장도 쑥 지나가 버리고 나 바쁘거든. 레인 그렇게 제사장들을 위해서 도우며 수종 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이 레인도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죽어가는 사람.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것을 다 희생해서 그 사람 살려내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강력하게 다가오잖아요. 그죠? 강력하게. 너희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는 그 사람 보고 지나갈 수가 있니? 그건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단들이 욕을 잘 사용해요. 사실 우리 기독교 초기에 전도할 때 저도 의정부에서 전도할 때 그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문 열면 발부터 집어넣고 집으로 들어가가지고 우선 설거지통에 가서 막 설거지부터 해주고 가정에 어려운 거 물어보면 어려운 거 대해주고 이사 오면 생수병 갖다 날라주고 밥 사서 중국집 시켜가지고 밥 주고 막 이런 걸 다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초기에 전도할 때에. 지금은 교회들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누가 해요? 이단들이 그거 하잖아요. 우리가 안 하니까 그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단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 안 하니까 맨날 여호와의 증인들이 저기 서 있는 거잖아요. 막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미치광이처럼 날뛰고 있잖아요. 동방번개 전능신교가 막 미친들이 날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인 제사장들이 안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안식사님, 목사님들이 안 하니까 집사님들이 안 하니까 막 이단들이 막 팔을 치는 세상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건데 그것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때는요. 앞뒤 문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줄을 꺼놔도 좋겠어요. 18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주 우리가 쉽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니? 이 과부는 자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여러 간절히 밤이나 낮이나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희들은 어떠니? 너희들이 정말 내가 오기를 기대나 하니?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껴있지 않는 것, 거기 기대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사실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머리에 막 쭈삣쭈삣 서야 되는 거예요. 막 닭살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어쩌면 정상인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에 너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다 지나갈 때 너 그때 뭐 했어?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쉽게 오늘 결론적 부분 8절에서 이렇게 과부의 탄원에 대한 결론을 예수님께서 툭 던져주시는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쳐요. 하나님, 나도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비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10불인 자의 비유,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비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비유는요, 듣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데 진짜 반응은 뭐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30배, 60배, 100배, 혹은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것.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어찌 보면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는 거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교회 안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어떻게 머리가 쭈뼛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길가, 돌밭이야, 가시떨기야, 좋은 땅이야.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질문하면서 하나님 나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인 거죠. 근데 거기에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짜글짜글 냄비신앙들 있잖아요. 냄비신앙들 막 좋다고 막 찬양했던 사람들이 다 날아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허다하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참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어느 성도에게 이번에 수련회 같이 갑시다 했더니 수련회 안 가요? 이게 끝이었어요. 와, 제가 엄청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야, 내가 당신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섬겼던 것이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났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밥을 달라고 그랬어요. 떡을 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막. 그러니까 여기에 네 가지 밭이 드러나는데 과연 저 사람은 어느 밭이었을까? 볼 것도 없는 거죠.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비유를 보는 순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7절 말씀, 37절 말씀, 선한 사마리아 비유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반죽을 당했을 때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도와줬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복음이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실천을 조금 더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론과 삶이 전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공부는 많이 했는데 그 공부한 것을 실상에 써먹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혹은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들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천시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경적 지식은 풍성하지 않아도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요. 그런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볼 수 있는. 당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나오는 비유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돌이킨 그 아빠의 기쁨. 그런데 정작 옆에서 충성을 다했던 것 같은 그 아들은 알고 봤더니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었어요? 저 돌아오는 저 아들에게는 막 금각지를 좀 싸주고 막 새옷도 입히고 막 송아지도 잡아주는데 아버지 내가 집에 있는데 아버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같이 몸은 섞고 살았지만 부부가 아닌 거죠. 같이 한 집에서 비를 맞고 살았지만 비를 가리고 살았지만 자식은 아니었던 거죠. 그것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진짜 내 아들이었겠느냐? 이른 양 한 마리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요, 한 영을 귀히 여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 나타내 주는 거죠. 아흔 한 마리를 들판에다 둔다는 건요, 정말 있어서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아흔 마리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 다 중요하지만 난 김태희 사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경지 사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김규 사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얘야,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다 줘봐라. 내가 너랑 바꾸나? 안 바꾸죠. 전 우리 하은이하고 안 바꿔요. 여러분 금덩어리를 집치만을 갖다 줘보세요. 제가 하은이랑 그 금덩어리랑 바꾸는 거 안 바꿔요. 그게 비유의 결론이에요. 이른 양의 비유 안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장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배설하면서 아들이 돌아왔어. 그 아들은 개 거지가 돼서 돌아왔고 불을 막고 하는 그런 자식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것, 그 하나로 만족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자랑할 거 없잖아요. 내세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여기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정말 들키지 않은 죄들이 많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죄들은요, 다 들킨 죄잖아요. 뉴스에 나오지 않는 그 죄들은요, 들키지 않은 죄예요. 사실은 그들보다 훨씬 더한 죄들이 막 첩첩산중에 쌓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냐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뭐 했어요?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죠. 기다림.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봐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는 아직도 상거가 뭔데 저 멀리 떨어진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먼저 알고 달려가서 안아주는, 입맞추는 그 비유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누룩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겨자씨 비유,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 마태복음 14장은요,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더 킹덤 바실레니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13장 읽으면 거기서 무엇을 반드시 찾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찾아내는 비유 전부가 다 그거예요. 우리가 막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막 부자가 되고 이 얘기 절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임하는 거야. 그래서 가루 소말 부푸는 거 거기서 표현해 주고 한 것들.
다 같은 비유. 누룩의 비유 다 같은 의미.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떡을 만들 때 누룩 넣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새빨간 다라에다가 막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한 요만큼 덩이 넣어주면, 그리고는 아랫목에다가 이불 덮어놓고 묻어놓고 뚜껑기에 딱 닫아놓으면 어떻게 돼? 자고 나면 막 밀가루가 막 부풀어가지고 막 흘러 넘치잖아요. 왜? 누룩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비유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거 되겠어? 하나님 나라가 이래서 복음이 전해지겠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이 던졌던 그 한마디, 얘야 예수 잘 믿어. 그래 너 너무 이쁘게 잘한다. 훗날에 예수 믿고 좋은 아이가 되길 바래. 그 한마디 던졌는데 그게 겨자씨 하나인데 나중에 하면은 그게 부풀어가지고 그 아이가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말하는 그런 아이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는 말씀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도 기다만 듣지 않는 것 같아도 야 사람들이 있는데 지나가는데 뭐 듣긴 하겠어. 그 사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했던 말씀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가는 걸 말씀해 줬던 거죠. 열천의 비유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달란트 비유 마찬가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부자와 나사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도의 비유 다 마찬가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기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재판관은요, 왜 그렇게 악한 재판관으로 이렇게 평가되었냐? 우리가 한번 재판관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예요. 재판관은요, 정의의 상징이에요. 정의 상징.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도 가면 그럴 거예요. 저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있는 접시 저울 양쪽에. 그래서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법은요,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기울어진 운동장은요, 한쪽으로 편파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편파적으로. 그럼 공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재판관은 죽으나 사나 공정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한테 막 그 재판 좀 좋게 봐달라고 해서 막 돈을 막 몰래 와서 막 찔러 주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가난해가지고 못 줘.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집사님이 반드시 옳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 먹은 거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 무죄, 너는 유죄 이렇게 막 선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공정한 재판인 거죠. 사실 오늘날 그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가난한 자들은요, 재판석에서 바로 그냥 포술길 묶고 아니면 수갑 채워서 데리고 나가거든요.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불공정의 대표적인 거예요. 성경 속에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주 말해요. 야, 재판은 언제든지 공정해야 돼. 공정해야 돼. 소선지서에서도 말하고요. 신명기 열어보면요. 재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공정하게. 증인을 세우되 한 사람 세우지 말고 두 사람 세우고 세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왜? 증인들도 매수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지금 재판받는 유력한 사람도 다 매수해가지고 재판을 지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그렇게 공정하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공정한 재판관조차도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형편없는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우리가 턱 던져주신 말씀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 악한 자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재판에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탄원을 갖다 들어주지 않겠느냐? 너희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더디 오겠느냐는 거예요. 더디 오겠느냐? 반드시 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사는 게 고달프잖아요. 주님께서 반드시 와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믿음의 것에 대한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보상은 뭐예요? 재판을 들어주는 거죠. 네가 오라 하면서 원수를 물리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아주 쉽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재판관들이 부패하거나 뇌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부패한 재판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아주 경고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이 시대 재판관들은요, 망할 사람들이 많아요. 김명수 대법관,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만,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 법칙을 다 망가뜨리는 악한 재판관이었거든요. 쇼는요, 잠시 잠깐 사람들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조차도 들어준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가 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 선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7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어떤 사람들? 택하신 자들. 여러분들, 오늘 저를 말하는 거죠.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어?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는데 내가 너희 소원 들어줄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1차적으로 몸도
좀 더 낮은 수준에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일상을 갖다 주께 다 아뢰는 거 좀 더 크게 본다면 주님 나라가 대망해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할 것이고 세상 심판한다는 거.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판관의 그 불의함 악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큰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큰 위로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봐라. 약한 자도 오고 또 들어주는데 그 선한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니? 너희들을 멀리하겠니? 더디 오겠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 이러한 본문은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사람들이 더 많이 선택해서 설교하게 되고 더 많이 설교를 듣고 위로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우리의 삶의 처지가 어쩌보면 제 스스로 봐도 그래요. 저 힘 못 쓰는 가난한 과부예요. 가난한 과부. 정말 오늘 이 시대 앞에 교회가 정말 힘 못 쓰는 세상 말로 하면 쪽도 못 쓰는 가난한 과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함부로 명함 내밀지도 못하잖아요. 목사들끼리 명함 주고받을 수 있지만 일반인들에게 나 서울 풍산교 신목사에 명함 준다는 거죠. 사실은 간이 부은 거예요. 왜? 내밀어봤자 좋은 소리 할 사람들 거의 없는데 오늘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아무에게도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가장 연약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한다? 우리 손을 들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주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몰인정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여인의 호소를 반드시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게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아주 정의하고 들어가요. 기도는 이거야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런 18장 1절 같은 경우를 갖다가 흔히 말합니다. 나레이터라고 말하는 사람.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여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거는 저자 누가가 이렇게 쓴 거예요. 누가가.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라고 하는 걸 위해서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따라서 기도는 항상 하는 거다. 그죠? 이게 전제가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있거나 믿음이 없거나 항상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갖다 끊지 않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기분 좋으면 성경 보고 기분 나쁘면 성경 안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항상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항상 고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두 번째 봅시다. 뭐 하지 말라? 그렇죠. 낙심하지 마라.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낙심될 때가 있잖아요. 왜 도대체 응답이 없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야? 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시편의 기자가 막 고백하잖아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는데 우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게 낙심이거든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고난당할 때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요나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내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깊은 가운데 빠졌을 때도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곳에서 비는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낙심하면 기도하지 못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응답이 더딜 뿐이지 응답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아주 쉽게 이렇게 말한 거죠. 과부가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또 모레도 가고 계속 누가 그 나쁜 재판관이 들어줄 때까지 또 가고 하는 것처럼 기도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뭐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근데 사단은 낙심하게 하거든요. 사단은 의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면서 계속 말해라. 계속. 이게 기도의 대전제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는 막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응답이 없더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기도한다. 오늘 이 밤에 이 영적 공신만 가지고 들어가도 여러분은 은혜의 사람들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안 계셔. 막 의심, 안개가 우리가 몰려올 때도 불구하고 아침에 안개는 걷어지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의심스럽고 더딘 것 같이 여겨서는 거지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머물 수 있고요.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볼 때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요 원래 이 끈기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도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 메시지, 야 내가 마지막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볼 수 있겠어?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손 들고 말해야 돼요. 주님,
내가 그때까지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뭐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람 비교하기 쉽고 이 교회 비교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낙심과 절망만이 찾아오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얘야 아니야 나를 봐. 나를 보고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 나는 반드시 온다. 너가 구하는 금덩어리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너가 가는 데 들어와 있잖아. 그럼 내가 너를 데리러 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힘에 겪지만 또 때로는 기도의 입이 꽉 닫혀가 열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다시 기대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 차곡 쌓이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아도 또 사는 형편, 삶의 처지가 지금보다 더 부유하지 않아도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 계셔. 이 하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죽지 않고 믿음의 담력 가지고 승리해 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